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마.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제사 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까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혼돈과 방황의 길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서 시선을 들고 방향을 틀어가는 그런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미디안 종족이 먼저 나오죠. 미디안 종족은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처인 구드라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죠. 그런데
이 미디안 족속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언약의 백성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미디안 족속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베두인 족속이라고 한번 들어봤을 겁니다. 베두인. 이 사람들이 바로 이 미디안의 이 혈통입니다. 이 베두인은 그 유목민처럼 무르지어서 광야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사시대에 보니까 또 미디안이 나오네요. 그런데 이 미디안이 기드온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바로 그 미디안입니다. 이 미디안은 굉장히 많은 인구가 있었고, 그리고 군대도 강력하고, 그리고 매우 강력한 무기도 소유했던 그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이 나오죠. 모세의 장인이 오는데, 모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제 그 모세와 만나서 듣게 됩니다. 즉, 모세와 그의 가족들은 지금까지 헤어져 있다가 지금 어느 시점에서 모세와 다시 상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광야로 떠밀려 갔던 그 경험이 있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하는데 그 40년 동안 생활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 처가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생활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곳으로 가는데 이상하게 어떤 시점에서 지금 이 가족들과 헤어져야만 했던 그런 안타까움이 발생했던 것이죠. 근데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참 이렇게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 그 과거에 뿐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따로 일을 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순천에서 학창 시절을 따로 보냈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어떤 가정의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었죠. 그런데 참 옛날에는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가정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 형편 때문에 뭐 형제들이건 가족들이건 부모님이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아야 됐대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연락 소통도 잘 되지 않으니까 서로 연락도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헤어지면은 언제 가족이 다시 모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희한하게도 그 목사님이 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반찬 가게를 가려고 하루는 길을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반찬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옆에서 누가 톡톡톡 이렇게 치는 거래. 그래서 돈을 딱 돌려봤더니 어머니라는 거죠. 어머니. 알고 봤더니 이제 어머니하고 이 목사님하고 참 이렇게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 우연치 않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어머니와 상봉하게 되는. 그래서 어머니와 또 소식을 나누게 되고 또 어머니와 가족들이 이렇게 연락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시장에서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가족이 다시 모여서 살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어떤 가정 환경 때문에 이렇게 헤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광야에서 가시떨기 타지 않는 그 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 애굽으로 갔던 것이죠. 그는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등 떠밀어서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 4장 20절을 한번 펴볼까요? 출애굽기 4장 20절을 보면요. 처음에는요. 모세 혼자만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에요. 온 가족이 그 길을 함께 떠납니다. 우리 4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지금 가족들하고 같이 상봉을 했는데 처음부터 헤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죠. 원래는 다 같이 가족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중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세와 가족들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과 그 헤어짐의 결정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을 때 성경 안에서 발견하려고 보면 이 할례 문제 때문에 가족이 헤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모세는 그 부르심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와 그의 가족들의 앞을 딱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작은 인식 하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길을 가던 그 길가에는요, 모세에게만 아직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 열려 있었지, 온 가족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식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모세만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부름 받았고, 그 가족들에게 모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은 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가족들이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는지는 현장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지혜가 아직은 온전하지 못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자기 남편의 앞을 딱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아니 하나님이라는 신이 갑자기 나타나더니 할례라는 것을 받으라고 하네. 할례라는 것 때문에 우리 남편을 죽이라고 하네. 그런데 그 할례가 꼭 해야만 하는 것인가? 그래서 결국 아들의 피를 봐야만 했고, 십보라와 그의 가족들은 그 십보라는 그의 남편을 피남편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 때문에 헤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맞다면 참 이것은 가정 안에서의 어떤 문제가 되냐면 신앙적인 문제의 갈등이었던 겁니다. 신앙적인 문제의 갈등. 뭐 예전에는 남편이 이 직장이 있으면은 그 남편의 직장 따라서 온 가족이 이동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가족 구성원들은 남편 때문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일 가슴이 아픈 게 1차적으로는 아내.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따라만 가야 됩니다. 그냥 생존 때문에. 또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또 목회자들도 많이 그러는 경우가 있죠. 뭐 과거에는 더 심했지만 가라고 하면은 가야 됩니다. 그런데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이 가족 구성원들이 이 아내 그리고 또 자녀들이 크면은 이 자녀들.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은 어디 이 사역지를 정할 때 이 가장 걸림이 되는 게 가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가족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또 오늘날인 것도 같습니다. 아무튼 이 가족 구성원이나 가족 구성원 안에서 이 영적으로 서로 이 호흡이 되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너무 힘든 거예요. 조율이 안 되면 아무리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도 이렇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그 모세와 그 모세 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잘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앓이가 되는 거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모세와 가족들이 헤어지지 않았을까, 생이별을 하지 않았을까,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이런 신앙적인 문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표를 행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 오늘날로 말하면 이 신앙을 같이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또 요즘은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당신은 이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당신은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들은 여기가 익숙하니까 여기서 하고 나는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서 하고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이 목회자의 가족들도 많이 그렇게 합니다. 이 목회자를 불렀을 때 뭐 목회자인 나를 불렀지 뭐 우리 자녀를 불렀느냐. 당신은 당신 가서 당신의 사역을 하고 이 아이들은 그 가정에 이 아이들에 맞는 이 신앙생활을 하고 나는 또 내가 원한 대로 가겠다. 우리나라에도 요즘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네, 이렇게 가정의 구성원들이 각자 이런 문제들로 많이 갈등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문제로 이 가족이 모세의 가족들이 마음이 틀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절부터 보니까 오늘 본문 2절부터 보니까 이제 가족이 함께 모이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족들이 다시 모이면서 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되는데 아마 모세의 이런 인생을 이 만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풀어내고 싶었던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아들의 이름이 게르솜이라는 이름인데요. 그 이름의 뜻이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방 땅에 갔는데 그의 처음에 이러한 인생은 나그네와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이름에 자기의 인생을 담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처음에 광야의 생활 40년 기간 동안에 이 초반부는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도 어렵고 슬프고 괴롭고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아들을 낳았지만 그때까지도 아직 모세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라는 것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을 살고 있지만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땅에서 방황하고 그리고 어려운 나그네 길을, 외로운 그 나그네 길을 살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우리는 돌아갈 길이 있으니 참으로 행복하고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소망과 기쁨이 넘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또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른 인생길이 벌어질지라도 우리가 돌아갈 그 본향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름은 에제르라는 단어입니다. 에제르가 무슨 말이냐면 돕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에셀의 이름은 이 게르솜과 이 상반되는 이 느낌을 받게 되죠. 게르솜은 이방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이 말은 방황하고 외롭고 도울이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그가 엘리에셀을 낳고 난 후에는 이 돕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 엘리에셀이라는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는 게르솜을 낳기 전까지는 쓸쓸하고 고달프고 참 현재 상황에는 우울감에 빠져 있었는데 자신이 왜 여기에 이런 인생을 살고 있고 등 떠밀려 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광야의 길에서 모세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기념하면서 엘리에셀, 에제르, 또 다른 우리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는 이런 단어예요. 에벤에셀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에셀은 에제르란 단어도 쓸 수 있고 우리가 익숙하듯이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로도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벤에셀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그러한 뜻이죠. 엘리에셀도 그와 똑같은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실에 모세가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아, 나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돌아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속에서 방황하고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래서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우리의 인생길에 친히 찾아와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띄엄띄엄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더 앞으로 소망하고 희망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우리를 신앙으로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구원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고난이 혹시라도 있다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앞으로의 모든 남은 삶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의 전 인생을 맡기며 살아가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외로워도 방황의 길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셨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셨으니 앞으로의 남은 모든 인생까지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의 믿음까지 주님 앞에 맡기면서
나를 인도해 가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흔들릴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천국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고 싶으나 나오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 있는 다솜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들에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